벌써 2022년의 첫 달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2022년이 시작되고 지난 한 달간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한 조건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씨를 뿌리는 그 토양을 좀 살펴보았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씨가 뿌려진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여기서 씨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복음입니다. 주의 말씀이 바로 씨고,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씨가 뿌려진다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말씀이 공급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씨가 뿌려져도 아무데나 막 뿌린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토양이 중요해요. 물론 생명은 씨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토양이 어떤 토양이냐에 따라서 씨가 뿌려지고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를 결정짓죠. 자, 그런데 이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젠 씨가 뿌려질 토양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전제면 그러면 이제는 어떤 토양이냐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이제 그 말씀이 뿌려지고 싹이나 자라게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될 그 토양의 중요성을 우리는 미리 간파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땅 만들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좋은 땅 만들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먼저 진짜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어떤 씨는 100배 열매를 맺고 어떤 씨는 60배의 열매를 맺고 어떤 씨는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든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기만 하면 열매는 무조건 맺는다는 거예요. 왜 굳이 좋은 땅이어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뭐 씨가 있으면 됐지 뭐 굳이 땅이 뭐가 중요하냐고. 단언컨대 열매 때문입니다. 좋은 땅이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길가 못 맺어. 왜? 새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려. 길가에 떨어지면. 얕은 흙에 덮인 돌밭 마찬가지예요. 흙이 얇다 보니까 이건 태양이 비치면 그냥 바로 말라버려요. 깊게 뿌리 박히지 못합니다. 돌밭 때문에. 또 가시떨기, 그 씨앗에 뿌리 내려면 그 가시떨기들이 잡초들이 다 씨앗의 기운을 다 앗아가는 거예요. 영양분을.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씨앗의 사명을 결국은 다 하지 못하더라. 뿌리 내리고 자라고 꽃 피고 열매 맺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열매 맺기 위함이라면 결국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뭐 됐으면 좋겠다, 좋은 땅이면 좋겠다 아니라 무조건 좋은 땅이어야 합니다. 자,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꽃 피우고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뿌리도 못 내리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꽃 피고 열매 맺을 수 있을까? 무조건 씨를 뿌리되 좋은 땅에 뿌려야 합니다.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서 꽃 피고 열매 맺어야 돼요. 왜 말씀을 듣는데 열매가 없을까? 이 열매가 없다는 말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해요. 일요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네? 무슨 11조 내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난 도저히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도저히 용서 못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고는 얼른 눈에다 흙을 집어넣으라고. 얼른 그냥 흙을 들어가지고 눈에다 집어넣어.
예, 그러면 눈에 흙이 들어가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야 돼요. 요청을 해야지. 도와주십시오. 말씀대로 살라는데 도와주십시오. 자,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막 기경하죠. 뭐 돌밭이었는데 막 돌들을 다 걸러내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와가지고 길가와 같은 그냥 딱딱한 길가를 그냥 다 후벼 파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해서 좋은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시떨기들 전부 다 뽑아내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결국은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좀 마음 아프죠? 여태까지 계속 같이 돌밭이었는데 끝까지. 그런데 그걸 다 걸러내려니 관습, 습관, 과거부터 내려왔던 전통, 이런 것들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오늘 무조건 좋은 땅 되려고 여러분 마음을 굳게 드십시오. 자, 좋은 땅에 씨를 뿌렸다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됐느니라. 즉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좋은 땅에 대한 해설을 누가복음 8장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지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여기 지금 착하다는 말을 영어로 noble이라고 말합니다. 이 noble이라는 말은 그냥 착한 게 아니에요. 이건 순결한, 그죠? 고결한, 고든, 이런 말이에요. 정직한, 이런 뜻입니다. 똑바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르고 좋은 마음이에요. 바르고 좋은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바르고 건강해서 하나님 말씀 받기에 적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똑바르고 순결한 마음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확인하려고, 그죠? 말씀대로 살려고 매일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거죠. 아,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나? 곰곰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뿌려집니다. 사실 매일 뿌려지고 있죠. 어디선가 열매도 맺혀지고 있을 것이고 어디선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도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은 것을 보고 아, 좋은 땅에 뿌려졌구나.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아는 거야. 열매를 보고 아는 거지. 아, 좋은 땅이구나. 근데 열매가 없어. 그러면 분명히 이건 가시떨기인지 길가인지 척박한 돌밭인지, 왜? 열매가 없으니까. 분명히 그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돌 고르고 가시떨기의 잡초를 제거하고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이 바로 좋은 땅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좋은 땅 만들기 위해서 밭 매는 시간이에요. 돌 치우는 시간입니다. 잡초 제거하는 시간이 바로 회개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은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밭 매는 과정 없이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밭 매는 과정을 안 하고 100배, 60배, 30배 이것만 알아. 그래서 나는 100배 열매 맺을 거야, 60배 열매 맺을 거야, 30배 열매 맺을 거야 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회개하는 과정, 밭 매는 과정 없이 좋은 땅 되기는 어렵습니다. 자, 밭을 맸어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좋은 땅이 되셨습니까? 밭 매고 돌 치우고 잡초 제거하고 좋은 땅 되면 뭐가 좋죠? 좋은 땅 돼서 좋은 것은 열매가 생깁니다.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어쨌든 열매가 맺혀요. 벼이삭이요. 벼이삭 하나가 한 톨이 120개에서 150개의 쌀알을 열매 맺는답니다. 그게 100배죠. 그러니까 이건 좋은 땅일 때 가능한 거예요. 좋은 땅은 미리 준비된 땅입니다.
수분과 영양분이 이미 준비돼서 씨만 뿌리기만 하면 그냥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막 열매가 있어요. 또 이 사람은 30년, 40년, 50년 뭐 뱃속에서 엄마 뱃속부터 예수 믿었는데 열매가 없어. 차이는 좋은 땅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매일마다 개간해야 합니다. 매일마다 수분을 공급해야 되고 매일마다 영양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옛날엔 퇴비로 영양분을 공급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양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로 정화하고 회개로 깨끗한 심령 되고, 이것이 바로 좋은 땅 되는 조건이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귀 다 있으시죠? 실제로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들어라. 들었으면 이제 좋은 땅 되기 위해 힘써라. 그 말씀이죠. 그런데 뭐 좋은 땅,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뭐로 그렇게 하냐고. 왜냐하면 열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결과적으로 천국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을 살지 않아도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문제가 없어. 지금 천국을 살지 않아도 돼.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당장은 그 열매라는 것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내가 주의 말씀이 이렇게 있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안 사는 삶이 아무렇지 않아. 왜?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판단해도 그런 판단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말씀대로 사업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고 그래도 막 돈 벌립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가치가 어딨냐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혜택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매를 100배 얻는다 해서 지금의 수입의 100배를 수입이 얻는다, 이런 말씀이 아닌 거죠. 이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내가 전혀 말씀대로, 그리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좋은 땅 되보니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손해를 봅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손해를 봐요. 용서해야 되잖아.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우선순위의 가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매를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열매가 내게 얻어질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익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익되지만 나는 그 이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곧 자세한 열매를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이 간단하게 열매를 말하자면 생명 있는 열매입니다. 또 다른 생명인 거예요. 열매란 보잘것없는 씨가 얼마만큼의 큰 파급력을 가질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생명을 잉태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열매를 맺는 거죠. 이를 위해서 본인 스스로 열매 맺는 좋은 땅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자, 좋은 땅 되기에 필수인 이 회개,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좋은 땅 되려면 본인이 노력해야 돼. 제가 목사가 자 여러분 좋은 땅 만들어 드릴게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들어 드릴 수가 없어. 본인이 좋은 땅을 만들어야 돼요. 2022년에 저는 열매를 맺자고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땅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 품을 수 있어야 돼.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냥 뭐든지 다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겠죠. 말씀으로 충만해져야겠죠. 그래서 늘 주의 말씀이 내게 올 때, 내게 이렇게 전파될 때, 선포될 때, 이 말씀, 그래, 이 말씀대로 내가 살리라.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하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계속해서 좋은 땅 만드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부모님도 담임 목사도 이 부분만큼은, 좋은 땅 만드는 것만큼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부디 열매 맺기 위한 필수라는 이 좋은 땅, 좋은 마음, 바른 예수의 마음을 가진 등대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주렁주렁 2022년에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